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분 6월 19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찾으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있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감옥죄를 받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확실한 것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과 누림 없이 사랑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귐과 누림 없이 사랑도 없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앞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 구조 속에서 같은 얘기인데 뭐 자꾸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에 3장에서 사랑을 얘기했던 것은 이단과 이 다른 복음을 비교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사귀어서 구원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여기 오늘 4장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이단과의 비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는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요한 1서의 지금 마무리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 5장은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서신은 당시 이단으로부터,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지키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우리 이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만진 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요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기 때에는 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치더라도 사도 요한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그 마음 안에 구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볼 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이러한 경험되어진 이 구원을 이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게 구원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요한 서신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구원을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가려운 부분,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또 어떻게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누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하늘의 연합을 이루는 이게 두 번째고요. 또 비어있는 이 몸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죠. 이러한 십자가의 동선을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이 내용을 복음의 이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귐과 누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게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게 바로 누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하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도 구원이 있고 사도 요한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 안에도 구원이 있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경험한 구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 체험한 내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표현하는 구원이 용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용어가 다를 수는 있고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거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귐과 누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대표적인 이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하찮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찮은 육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는 없다.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하여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그 육체를 통해서 정욕을 따라가고 탐심과 호색을 즐기며 살아갔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해 볼 때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얼어 죽을 구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무엇을 알므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을 때 그때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두 분 다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지금은 뭐 권사님 장로님 되셨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이 아내 되는 이 권사님 이제 집사님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자주 봉사를 하는 이러한 아주 좋은 분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곧 이제 중학교 뭐 한 1, 2학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딸아이를 하나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아는 이제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한테 우리 딸이라고 소개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예배도 오는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혼자 다니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요새 왜 안 보이냐, 어디 아프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절차야 뭐 데려다 놓고 가서 호적 올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족이 됩니까? 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이론적인 지식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이제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통하여 알았다면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이 전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이 되어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더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인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빛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누림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귐과 누림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증할 수 없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뿌리나 뭐 줄기에 뭐 물이 들어가고 뭐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하고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나무가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 이거를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열매를 맺으면 어쨌든 이 나무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3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실로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십자가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깥쪽은 세상이 되어지고 십자가 안쪽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깥에 나와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쪽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음을 우리가 느꼈다면 나에게 죄가 있고 나에게 어둠이 있고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함으로 열매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야,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구나, 요거를 느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지,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그래 놓고서는 자기 삶은 전혀 바뀜없이 살아가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다네요. 여러분들, 요한 사도가 있는 이 시대의 영지주의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행태는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렇게 의심이 되어질 만큼 한국교회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또 이 구원의 확증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우긴다고 되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단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으면 이단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이 없으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게 구원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무덤덤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이고 구원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요한은 그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너희 안에 빛이 나타나고 너희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믿노라 얘기를 하면서 행위가 없고 나는 행함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테니 너의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열매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각각 자기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지, 요거를 똑같이 이해를 해놓고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나 바울이 말씀하는 거나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구원을 체험한 이 사람들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자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죠.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뭘로 구분할 수 있냐?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사실 창조가 크잖아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크지만 창조보다 더 큰 것이 이 성육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창조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육신의 이 구원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콧방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마치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아주 그냥 오래 입원한 적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교통사고를 낼 때 이 차가 부딪히면서 꽉 이렇게 하는 이거에 대한 꿈이 자꾸 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PTSD, 외상 장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 PTSD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내가 부도가 나서 100억 빚이 있다. 큰일 났네. 그런데 그 100억 빚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라고요. 내 몸이 암병이 걸려서 죽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죽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없어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 나에게는 세상이 죽은 상태이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을 대한 태도가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기쁠 텐데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안쪽이에요? 십자가 바깥쪽이에요? 십자가 밖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어, 어쩔 수 없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믿는 걸까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좀 너무 오바 아니에요? 너무 오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재물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사랑을 한다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한다든지 이거야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은 입을 꽉 깨물고 해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숨을 내어주는 건 좀 다른 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평강도를 보면 한평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한 게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내 말과 행위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건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말과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 어느 똥단지 같은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말과 행위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러한 사랑을 너희를 통하여 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랑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원이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빛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걸로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을 배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하게 변질되어진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귐과 누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